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35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난 후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노래입니다. 134편에서 성전 문지기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밤새 예배하며 마쳤다면, 이제 135편은 낮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한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지요.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할렐루야는요, 단순히 감탄사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찬송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원래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일까요? 비난하거나 자기 자랑이나 쓸데없는 말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에는요, 이렇듯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였는지 이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을 보니 시인은요, 성전 안에서 이렇게 다시 외쳤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가 찬송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도 그들의 공로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찬송해야 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좋으면 좋다고 말하듯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니 우리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찬송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가정을 돌보는 순간 밥을 차리거나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주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노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출근길, 운전할 때 혹은 힘든 일을 마주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짧은 찬송을 입술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찬송은요, 단지 교회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마음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며 우리의 삶이 새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이어보시면 시인은 5절과 같이 계속해서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 알거니와 라는 말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체험한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걸까요? 시인이 이에 대해 노래하기를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공간과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고백이지요. 즉 내 삶의 모든 자리, 집안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병상에서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시고 표적과 기사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 왕 옥을 물리치시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지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구원의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죄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큐티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려움 대신 평안이 마음에 분명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삶 속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도 인생에서
애국 같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습관, 무너졌던 관계, 끝없는 걱정과 염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을 선택해 보십시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노래해 보세요. 찬송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출애굽 사건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찬송 안에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함께 보시면, 결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강렬한 선언입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보이는 모습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호흡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결국은 우상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을 붙들다 보면 삶도 메말라 버리고 소망도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반대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생명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생명과 힘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 안에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돌상이나 금송아지만이 아닙니다. 돈, 인기, 성공, 심지어 스마트폰과 같은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상을 끊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을 통해 방향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상은 결국 우리를 닮아가게 하지만 찬송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5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세 가지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는 전혀 다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좋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곧 능력이고 찬송이 곧 회복이며 찬송이 곧 승리임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